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에 대한 예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소경에게 구원을 가져준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바로 보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빛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들이오게 된다 하는 것이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소경된 자에게 비춰서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은 개인적인 고통은 개인적인 죄로 인한 것이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34절에 보면 나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소경을 나중에 신문합니다. 그때 눈을 뜬 그 소경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그러니까 네가 소경을 난 것은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난 거라.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게 죄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너는 날 때부터 죄로 뒤집힌 가운데 태어나놓고 그런 죄인이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씩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이 혹시 그 죄로 인해서 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국에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결국 또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갑다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그분 옆에 앉기를 꺼려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봅니까? 저런 큰 병에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죄 때문에 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좀 앉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들이 잘 풀리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물불 가리지 않고 불법, 편법을 다 써가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성경은 꼭 물질의 축복이, 물질의 성공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과응보식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해석과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내가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은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행과 질병과 어려움들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선한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그런 큰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평신 때와 똑같이 주일날 바쁘거나 또 힘든 일이 몸이 피곤하면은 내가 교회 안 가야지 라고 집에서 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러 갑니다. 또 자녀들이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부모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아서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선한 삶,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그러나 인과 응보의 생각 속에 혹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릴까 두려워하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요 율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경적 생각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 고통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사소한 개인의 죄 때문이기보다는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인류에 가득 차고 우리는 그 죄를 물려받았고 그 죄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의 그림자, 고통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가 고난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정 개인이 겪는 고난이 언제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욥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욥을 막 정죄를 합니다. 혹시 네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한 것이다라고 인과응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행이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 질병, 고통, 불행도 예수 안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류 전체의 죄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실은 잘못 때문에 임한 그런 그 고통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구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소경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한 분입니까? 누구는 왜 소경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소경됨은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밖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고통이나 혼란이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깨어져서 아무런 쓸모없는 유리 조각을 다 맞추어서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로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류의 보편적 때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복수입니다. 사실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주요한 그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태어난 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불행한 삶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그 불행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주요한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랬습니까? 과거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혼란에 빠지거나 어떠한 고통에 처해 있든지 그 혼란과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삶을 사는데 큰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이겨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삶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삶까지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는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겪을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의 좋은
증인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그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십니다. 소경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은 육신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눈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특정한 죄가 없어도 고통과 불안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한 불행과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주요한 증인으로 쓰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증인으로 이 소경은 사용됩니까? 그것을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고통과 질병은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침을 뱉으니까 어딥니까? 이기면은 진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뭡니까? 그 흙이잖아요.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눈에 붙였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행동들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고대에는 물론 침 속에 특별한 눈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영양 성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침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침은 눈에 붙이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옆에 없으니까 침을 붓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흙입니다. 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하나의 상징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흙을 사용하셨다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이나 욥기 10장 9절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단순히 눈먼 사람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 예수님 지금 흙을 위해서 이 소경을 뜨게 하고 그리고 소경의 영적 눈을 뜨게 함으로 이 소경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에 대한 언급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구절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그의 새로운 삶을
재창조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뜸으로써 그것을 통해 영적 눈까지 뜨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예수를 구원자로 보게 되고 믿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의 바람으로 고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흙으로 눈을 뜨게 함으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사건이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소경의 눈에 붙인 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이 소경의 믿음이죠. 내가 눈이 먼데 저 실로암 못은 저 아래에 있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걸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행동함으로 눈을 씻고 나자꾸 눈이 다 뜨여지게 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여기에 나중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뜬 소경을 데려와서 어떻게 뜨게 했느냐, 뜨게 한 사람 누구냐고 계속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태도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는 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소경은 예수님 인해서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이제 영적 눈까지 점점 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음으로 신앙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소경이 눈이 이제 떠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내 눈을 이렇게 뜨게 만들었냐 물어봤을 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육신의 눈을 떠있지만은 영적 눈을 완전히 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발전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바리새인에게 두 번째 불려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33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더 떠집니다. 이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결국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영적 눈들이 점점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소경의 눈에 붙이신 사건은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같이 그 믿는 자를 세상에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내신다는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당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기온샘이 솟아나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건설했는데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성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럼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성 안으로 수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고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소경은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소경은 누가 너를 뜨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라는 그 사람, 처음에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보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보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가서 보냄 받아서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고 결국 소경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음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육적, 영적 눈을 뜬 소경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겨우 부지하기 위한 삶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위대한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육신의 소경으로 인해서 평생을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이제 영적인 눈까지 떠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사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아무리 부족한 쓸모없던 자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영적 눈을 뜨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그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서 보면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눈뜬 소경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떠여주고 영적 눈까지 떠여주고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비루한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사로서 일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과 고통과 질병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원하지 않든지 무작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